몇 주 전에 저희 가정에 세면대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힌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시간이 지나서 뜨거운 물까지 부었지만 역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보니까 그 세면대 밑에 배수관이 부식되어서 그 사이로 물이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또 그 윗부분의 팝업 부분도 망가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팝업 부분하고 밑에 배수관까지 다 교체했더니 물이 그때부터는 아주 시원하게 잘 내려갑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이 감정까지도 깨끗하게 싹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약 어떤 부분이 막혀 있다면 막혀 있는 곳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10대 자녀가 말썽을 일으키는 한 가정의 부부가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부모에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고 또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포해놓고는 학교를 가지 않아서 부모에게 아주 뼈아픈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이 가정적이지 아니하였고 또 전혀 자녀 교육에는 참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상담자 앞에서 남편을 핀잔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가정은 별로 돌보지 못했다 하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그렇다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더 강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 내 장례식에도 오지 못할 거야. 당신 장례식도 스스로 관에서 일어나서 못을 받고 다시 누워야 할 거야. 이렇게 가시도 친 말을 엄청나게 남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이 겉으로는 그래 내 잘못이야 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정말 이 사람이 속에서부터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을까? 나중에 부부를 따로 불러놓고 개별 상담을 할 때 그 속을 털어놓는데 이 남편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은 바나나가 되어 있고 아내는 모든 원망과 책임을 나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이 부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정말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열심히 살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상담자를 찾은 것도 결코 자식의 고통이나 아픔이 없었다면 개별적으로 이 부부는 상담자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진단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부부 사이에는 관계성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였고 어느 부분에 부분 분명히 막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혀 있는 곳에는 항상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막히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후손들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을 보여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이 관계성이 막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곧 생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제사장들을 임명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고 공급받아서 이제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흘러가게 하는 자, 그래서 막힌 곳의 고통을 풀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게 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막히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후손들,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데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가 죽는 것은 항상 고통과 아픔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도 의정부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그 뉴스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제가 태어나고 살던 곳이 의정부라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저희 동생들도 아직 거기에 살고 있어서 근데 위치를 보니까 저희 동생이 사는 곳하고 조금 떨어졌어요.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좀 떨어진 곳. 그래서 참으로 다행히 그래도 피해는 없지만 그 큰 상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젊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먼저 죽는 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사고사, 재해, 재난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평생 동안 그 마음의 쓰라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아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을까? 성경에 보면 나답과 이 아비후는 자연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해나 재난,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즉시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 제사장은 매일 저녁 성소 안에서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켤 때에 제물들이 타고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저녁에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곧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이들을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하십니다. 레위기 10장 2절 말씀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 있는 이상한 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드렸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셨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심판의 원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였다. 부모도 아버지인 아론도 자식이 눈앞에서 2명이나 죽었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성,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이 귀한 직분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는 자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를 통해서 제사장의 모든 직무를 다 배웠을 것이고 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직임에 대한 것들을 전수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한 불, 이 다른 불은 이상한 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여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막히도록 하였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막아서는 자가 되고 말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함과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으로 진정 아는 사람이고 강한 자인데 이들은 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또 동시에 연약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뉴스에 보면 종종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 또는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퇴출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법을 어기는 것은 또한 그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함과 연약함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내가 진정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고 또 안다고 하지만 그 행동을 어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연약함입니다. 무지와 연약함은 항상 동시에 같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연약할 때,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분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저 뒤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지만 원칙을 지키다가는 나의 인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과 연약함 속에 떨어지는 것이고 오늘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다른 불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할 때 그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갈등이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한 주간 살면서 시기하고 분노하였습니까?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왜 그렇게 강팍하였고 내 욕망이 나를 끊임없이 충동질하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며 살아왔습니까? 누군가 자기 자랑과 또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였습니까? 또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왜소하고 작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형편없이 바라보는 자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을 목도하였습니까? 끊임없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조급함의 목소리가 내 내면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들려졌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것처럼 영적인 연약함이요 영적인 무지함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만약 이런 상태에 떨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막아서는 자, 그것을 막고 있는 자,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서도 생명의 흐름을 흘러보내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을 살아온 것입니다. 헬레니즘과 로마 세계의 철학자 가운데 그리스의 그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로티노스는 자신이 육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며 굉장히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육체를 혐오했는지 그 행동을 몇 가지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출생, 부모 또는 고향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출생조차도 비밀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태어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며 다녔습니다. 또 제자들이 그를 추종하면서 그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지만 그는 결코 초상화를 그리지 못하게 했어요. 할 수 없이 강의 시간에 제자들이 유명한 화가를 몰래 강의실에 들어오게 하고선 그를 통해서 얼굴을 익히게 하고 멀리 다른 곳에 가서 그 스승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는 얼마나 자기 육체를 극도로 학대했는지 먹을 것도 거의 소량의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당시에 벌써 위세척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처방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오히려 더 음식을 작게 먹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손발이 다 골마 터집니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얼굴의 그 형상도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몸이 감당하지 못하여서 자리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점점 스승을 찾아와서 서로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이런 일이 적어지게 되고 마침내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이 플로티누스의 곁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정신이나 영혼에 비해 비천한 것으로서 모든 악의 근원이라. 그런 거로 일종의 물질에 불과한 우리의 육체도 참으로 비천한 것이고 영혼보다 한없이 낮은 것이고 극복해야 할 어떠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먹고 마시는 거, 초상화 사진을 찍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도 이 플로티누스는 갑자기 도둑들을 알아보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를 예견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약자들을 돌봐주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자신은 점점
음식의 양을 줄이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일생에서 4번씩이나 신과의 황홀한 그 엑스터시를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이 우주 안에 있는 신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도록 애쓰고 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뱀 한 마리가 튀어나오면서 담 틈바구니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 스승 플로티누스의 죽음을 가리켜서 불멸의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져 있다가 해탈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고상하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사실은 영적인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추구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뱀 한 마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악한 영의 공격과 침입을 받으면서 사는 일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 몸 또는 영혼과 육체로 전인적으로 만드셨고 인간을 구원하시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하는 전인적인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을 다해서 추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전인적인 생명적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생명의 흐름을 막아서게 하는, 생명을 막히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론의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막아서는 자였지만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엘라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아론의 나머지 두 아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뽑고 세웁니다. 4절 말씀에는 엘라살 자손 중에는 이다말 자손보다 더 많은 사람이 탄생하였습니다. 엘라살은 그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은 8명입니다. 도합 24명의 제사장들, 24반차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24로 나누어서 이들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봉사를 하게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렇게 강력하고도 끝까지 하였는가? 다윗이 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아주 철저하고 세세하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6절에 내려와 보면 서기관 스마야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뽑혔는지를 다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처절한 쫓김과 투쟁과 전투 속에서 인생의 분명한 영적인 법칙을 그는 얻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또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은 곳에 올려준 것 같을 때에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생명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리고는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그거 한 가지를 터득한 일생입니다. 아멘. 이제 그는 노년의 삶,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끝까지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젊었을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2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솔로몬에게 왕위는 이미 넘겨주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끝까지 임명하고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오늘 맛보고 오늘 감격하고 오늘 누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3절에서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세우고 임명했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십니다. 물론 그 반대도 똑같은 진리예요. 여전히 내가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뭐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디아요 하면서 쭉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사람들 이름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명단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명단에 계속해서 첫째, 둘째 하면서 쭉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흐르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곧 내 이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처음에 딱 이 말씀을 펴봤을 때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7절부터 첫째, 둘째, 셋째에서 쭉 이름을 말할 때 적어도 24명이니까 24명 18절까지 또는 19절까지 24째는 마하사라자 시아라 하는 이 24번째 사람의 이름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되는데 왜 12절까지만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금방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11째는 엘리야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12째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현장에 역시 그 현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12째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2015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표를 주시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목장에, 구역에, 소그룹에 참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받고
그것을 누리고 감격하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면서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12명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12명의 영적인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면서 12절까지만 봐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절까지 봤더니 12째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제사장 되면 나로 인하여서 내 모임에는,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12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흘러보내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혹 고기를 드시죠? 고기를 드실 때는 다 맛있게 드실 겁니다. 저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고기를 드시면서 마음에 늘 한 가지 생각들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면 옷에 다 냄새가 배는데 이 옷을 입고 만약에 교회에 간다면, 어떤 모임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 몸에 냄새 나는 것 때문에, 냄새가 배는 것 때문에 조금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곧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나의 신분과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고 그 생명을 받으면 반드시 내가 살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의 흐름이 막혀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받았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혀요. 생각만 해도 그냥 벽이 딱 쳐져 있어요. 도저히 교류가 안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러한 마음의 그 생각과 감정이 흘러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